우리가 복음서를 전부 함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나를 만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나야말로 온전한 복음 중에 하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지금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수용하고 긍정하고 나 자신을 만나는 건데, 나 자신이야말로 예수님 당신이 선포한 복음, 예수님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기쁜 소식으로 온 것처럼 나도 하느님의 기쁜 소식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느님과 둘이 아니고 내가 세상과 둘이 아닌 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복음인데, 성령으로만 이 마르코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마르코가 전한 복음인데, 마르코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보았더니 누구 복음이야? 나를 만나는 복음이야. 내가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아는 복음이었지. 그죠? 나야말로 이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한 보물 중의 보물, 최고의 보물이 나였구나라고 하는 보물이지. 이 보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보물을 나 안에다가 놔두고 늘 우리가 나 아닌 다른 곳, 나 아닌 여기 아닌 저곳에서 그 보물을, 행복을 찾아 헤맸는데, 사실상은 그 누구나 죄 없이, 외가 하나도 없이 모든 하느님의 존재들은, 하느님의 아들, 딸들은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가, 확신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 중에 가장 중요한 숙제죠. 근데 이 숙제는 무슨 숙제?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야말로 하늘 생명으로 산다, 참 생명으로 산다,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무슨 뛰어난 사람이거나 뭐 대단한 사람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산책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당신 바보라고 그랬거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바보라고 했거든.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노후에 비로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참나구나, 이걸 모르고 살았다니 바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으로 바보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냐면, 추기경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추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실은 내가 본인이 아니거든. 추기경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나였구나. 그런데 사실은 추기경이나 주교나 신부나 수녀로 살다 보면
그 신분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역할로서 추기경이나 주교나 신부나 수녀는 역할일 뿐, 진짜 나는 뭐야? 지금 눈앞에 이것일 뿐이구나.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았다니 바보 중에 바보구나. 이 진리, 이 눈앞에 있는 진리, 이걸 모르다니, 이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걸 모르다니 바보 중에 바보구나. 근데 또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바보가 있어. 노무현을 바보라고 그랬거든. 노무현은 스스로가 자신을 바보라고 한 적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노무현을 보고 노무현에게 바보라고 칭한 것은 이렇게 툭 터져 있는 편안한 길, 그리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 넓은 길,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늘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지역색을, 지역의 경계를 뚫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 발전에, 민주화 발전에 아주 중요한 몫이다 해서 당신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변 사람들이 노무현을 바보라고 한 거예요. 편안한 길을 놔두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역색의 이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기 희생을 갖다는 점에서 주변 사람이 바보라고 칭한 거고, 추기경님은 스스로가 바보라고 칭했다는 점이지. 그 점에서 좀 다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지금 눈앞에 이것, 지금 눈앞에 이게 뭐야?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너무나도 분명한 이것, 살아 숨쉬는 이것, 참 생명, 이걸 눈앞에다 놔두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 점을 안다면 우리도 온전한 이 복음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코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마르코복음, 복음서 자체가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서의 내용이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르코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마르코가 전한 복음, 루카가 전한 복음, 마테오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이렇게 4개 복음을 4대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을 떠내고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사는 이후에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면서 복음서를 썼어. 그런 대표적으로 교회는 이 4개 복음을 4대 복음으로 선정한 거지. 이게 이제 정식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정경, 까논이라는 이름으로 4개만을 이 신약 성서로 편입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는 무슨 뭐 도마복음, 야고보 복음, 뭐 필립보 복음, 베드로 복음, 뭐 여러 가지 복음이 있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복음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교회의 이름으로 4개만 선택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이 복음. 따라서 우리 모두도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여러 사람이, 특히 4명이 전한 복음이어서 4대 복음이라 그래. 그러면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손가락에 불과해. 누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이 마르코 복음은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너야말로 바로 복음 자체다. 너야말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한 하느님의 구원된 자로 이 세상에 왔다. 이걸 가르쳐 주신 기쁜 소식인겨.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이것을 가리키는 복음. 늘 살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것은 나의 이것과 둘이 아니다. 이것이 뭐예요? 눈앞의 이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그러니까 마르코의 이 기쁜 소식, 마테오의 이 기쁜 소식, 요한의 기쁜 소식, 루카의 기쁜 소식은 눈앞에 이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있다는 복음이 바로 예수 복음이다, 이런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눈앞에 이 생명으로 살았단께. 내가 보는 이 생명으로 살았어. 이 지금 내가 보는 이 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늘 이것만 있어. 이것뿐이야. 이것 안에서 살고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 것이거든요.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죠. 이 하느님 나라뿐이에요.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이제 이건 정말 깨어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지만 사라지지도 않을 이 복음. 영원한 복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테두리도 없고 실체도 없지만 허공과 같지만 늘 항상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거잉.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차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딱 보니까 사실은 나는 원래부터 뭐였어? 이것으로 살았던 거야. 이미 있던 이것으로. 그래서 보여지는 대상은, 보여지는 거 이거 한번 볼래요? 이거 컵. 내가 컵을 보고 있죠? 그럼 컵은 내가 아니지. 보여지는 대상인 컵은 나 아니지. 이거 분명하지요? 컵 보여요, 안 보여요? 컵은 보여지는 대상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야. 그러면 이 몸은 보여져요, 안 보여요?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예요. 이것으로 살아왔다는 것인데 이게 분명해야 돼. 이걸 만나는 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만나는 거지. 나로 사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만나고 안 만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이것으로 살아.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이것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알아차려 사는 거, 이게 깨어 사는 거거든요. 어때요? 요즘에는 이제 이게 이 바탕, 이 배경, 늘 눈앞에 있는 이것, 늘 잠들지 않는 이것, 늘 깨어있는 이것, 이것이 분명할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갓 태어난 꼬마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이뻐. 애 이쁜 줄 알아? 원래 내가 그런 모습이었거든. 그러니까 꼬마를 보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나를 보는 거야. 원래 내가 저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꼬마를 보는 건 순진무구한 그 아이를 통해서 나의 원래 모습을 탁 마주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이쁘고 좋은 거야.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 그 모습으로, 그것으로 살아. 그 꼬마도 그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나도 그 모습으로 사는데 생각으로 나는 어른이 돼 있어.
생각으로 살고 그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그 생명을 그대로 하느님 생명을 그대로 살고 있는 생명이 꼬마아이,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 나도 그 어린이 생명과 어린 생명과 똑같아. 근데 어른이라고 하는 이 에고로서나 그동안 70년 동안, 60년 동안, 50년 동안 만들어진 나로 살고 있을 뿐이지. 생각이 그럴 뿐이지. 그 아이와 나도 똑같은 생명이야. 그 하느님의 생명. 그래서 어린아이를 딱 보니까 순진무구한 아이를 보면서 나를 딱 발견한 거야. 원래 내가 이 모습인데.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자지러져 버려. 애들 보면 얘를 보고 입에서 미소가 지지 않는다면 그는 살았다 할 것이 없어. 산 사람이 아니야. 저절로 미소가 나와불지. 어쩜 저렇게 이쁠까? 왜? 나를 봤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나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나가 실제로 지금 나예요. 지금 나도 그 나와 똑같아. 근데 생각만 만들어진 70년 동안 50년 동안 만들어진 생각으로서의 나. 그게 뭐예요? 만들어진 나는 없어지잖아. 그리고 실제가 아니잖아. 실제가 아니라는 말은 거짓나잖아. 그동안 쌓아진 나. 예. 몸이 있다는 것도 끊임없이 내 몸이 나다, 내 몸이 나다, 내 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70년 동안 훈련돼서 그런 것이요. 내 몸이라고 착각한 것이요. 그 어린아이들이 언제 이제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들이 자꾸 이제 아이들을 만져주면서 이뻐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오이구 이쁘다 하고 따덕따덕 해주면서 내 몸이 나구나라는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 생명으로 살고 있었거든. 참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이제 손이 타기 시작하면서 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 아는 것은 뭐야? 만들어진 몸이지. 몸이 나라는 것은 생각으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는 것도 그래. 보는 눈이 본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줄 알아. 눈이 보는 게 아니야. 뭐가 봐? 지금 여기 나 보이지 않는 내가 보는 거야. 우리는 냄새를 코가 맡는 줄 알아. 코가 냄새 맡는 게 아니라 이것이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 거야. 이게 뭐요? 보이지 않는 냄새 없는 냄새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예. 이제 알겠죠? 되게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귀가 듣는 줄 알았지? 귀가 듣는 게 아니야. 침묵의 소리가, 소리 없는 소리가 소리를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침묵이 나였어. 아시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육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없는 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사생활이라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없는 듯 있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생멸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이게 분명해져야 돼. 그래서 밖에서 온 것들은 밖에서 온 것, 만들어진 것, 나중에 온 것, 이것은 보물이 아니야.
진짜 진리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진리여. 원래부터 있던 것이 보물이여. 원래부터 있던 것이 진짜여. 이미 있던 것이 진짜여. 늘 있던 것이 진짜여.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여. 항상 있는 것이 진짜여. 그게 뭐여?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 진짜여. 진리고. 이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여. 그래서 이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그래.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부터 있던 그것이 원래부터 있던 나요. 그래서 이것은 시공이 초월하기 전에 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과 감정과 느낌 이전에 있는 바탕이야, 바탕. 그치? 그게 물이야, 물. 그 물에서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는 머물러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묘하게 존재해. 그래서 하느님의 온전한 특징이 뭐냐면 상이 없어. 상이 없다는 것은 잡을 수가 없어. 이미지로 이렇게 딱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한 무쌍한 것, 늘 변화하는 그것이 늘 변화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늘 변화한다는 말은 고정된 것이 없다. 규정된 것이 없다. 딱 집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도 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거다. 이런 것이.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실제로 뭔만 버리면 이게 쉽게 경험되는 거냐면 생각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이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나는 따로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이것들을 다 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벽지처럼 돼 있어요. 흰 도화지에 흰 도화지. 스크린이야. 배경이었어. 그래서 그것 위에 우리 삶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느님을 어떤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하느님은 없어.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전부가 하느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말로는, 언어로는, 개념으로는 도대체가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뿐이여. 이것뿐이야. 사랑뿐이야.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을 잡을 수 있어? 사랑을 그려볼 수 있어?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행복하고 내가 보기 좋고 내가 갖고 싶고 그런 걸 사랑스럽다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원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춘기 때 보면 사춘기 때 아이들이 애로워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한다 그래. 왜 사춘기 때 고독이 올까? 어이구 이제 콧수염이 조금씩 날아가는 그 열 몇 살짜리들이 인생이 고독하다 그래. 가을에 인생이 고독하다 그러고. 왜 그럴까? 자아가 형성되면서 그래.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뭘 만들어낼까?
따로 있는 내가 애롭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래부터 나는 따로 있지 않는데 생각이 이제 자아가 형성되어 가면서 내가 따로 있는 나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생각으로. 분명히 내가 따로 있는 나는 반드시 애로움을 타게 돼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런 적이 종종 있잖아요. 그건 모두 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의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지. 다 망상이 망상. 실제로는 내가 만든 애로움이고 내가 만든 슬픔이고 내가 만든 아픔이지 실제로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늘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 머물고 갖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싶고 이게 지 맘대로 되나요? 인생살이는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인생 전반은 뭘까요? 이 광대 노릇을 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싶고 내가 싫은 것은 밀어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돈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돈이 벌어지나? 그죠? 나는 늘 젊어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젊어지나? 안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싶고 내가 싫은 것은 밀어내고 싶어하는 이 광대 노릇을 평생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늘 힘들지. 늘 어렵지.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너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야 라고 하는 성령의 안복이 열리면 이게 탁 보여. 그쵸? 타고날 때부터 나는 하느님과 하나였어. 나는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인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아. 사실은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자기가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언어가 생기면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내가 따로 있다는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실제로는 원래는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오고 새로운 생명이 아니야. 원래부터 있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해요? 공적 영지심이라고 그래. 공적, 텅 비어 있는데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지금도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근거 없이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나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생각이 맞아. 나는 안 죽어. 원래부터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안 죽어. 죽는다는 것은 이 육신이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죽는다는 생각이 생겼을 뿐이에요. 원래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사의 제1의제라고 그래. 이게 진리야, 진리. 이게 본래 면목이. 우리는 본래에 있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 노력 없어도 이건 누가 노력해야만 이 하느님의 구원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원래 이 생명이네 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두 다 이 하느님의 구원 안에 살게 되거든요.
어때요?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나는 이거야 이거.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생명이야. 근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 영원한 생명이 어두워져 버려. 감춰져 버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온갖 것을 다 보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가 이 생각, 감정, 오감, 육신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나라는 이 눈앞에 이것이 분명하면 이제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영원히 살아. 근데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는 생각 안에서 죽어. 지금 우리 집에 어항에 구피들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는 한 20마리 아주 조그마한 새끼들이 있던데 오늘 보니까 거의 다 사라졌어. 없어졌어. 애 그랬는지 모르겠어. 왔다 갔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것에 대해서 어미가 잡아먹었구나 라는 생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왔던 게 갔구나. 또 갔으니까 언제 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은 이미 있는 말씀으로 삶으로 늘 지금 여기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이것이 뭐예요? 진짜 보물이요. 없던 것이 생긴 것은 금방 또 사라질 것이기에 보물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참 생명, 하느님의 생명, 지금 여기 있는 내 생명. 이 내 생명보다 더 진귀한 보물은 세상에 없답니다. 그죠? 나 없이 너 없답니다. 이게 그래서 본래에 있는 보물이랍니다. 눈앞에 있는 이 소식이 이제 분명하면 눈앞에 있는 이건 그러니까 보통 누구에게나 있는 소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있지 않아. 모두에게 있는 이것으로 산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체 생명으로 살지. 그래서 그냥 지금 이대로 그대로 이것으로 사는 거니까 이 현존을 사는 사람들만큼 자신만만한 사람은 없어. 어디를 가든 나는 쫄지 않아. 꿀리지 않아.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생명을 무시하지 않아. 왜냐하면 똑같은 너나 나나 똑같은 이 생명으로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따로 아래로 내려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다면 그건 하느님 이 생명으로 현존을 관상을 성사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 나에게는 나의 삶은 당당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당하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우습게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생명이니까. 복음은 따로 있지 않다는 이 소식, 따로 있지 않는 내 소식, 따로 있지 않는 이것, 이미 있는 이것, 삼위일체 하느님이 곧 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는 내가 복음서를 읽는 게 아니라 복음서가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가
나는 살아있는 복음서고, 나라고 하는 게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복음서고, 그리고 요한복음, 루카복음,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모두 다 내 얘기야. 아시죠? 나를 말하고 있으니까. 마테오복음도 모두가 나를 말하고 있어. 요한복음도 그렇고. 성경 전체는 다 지금 여기 이 나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소식은 얼마나 분명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야. 참 신기하지요? 사람들은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잘 안 믿어.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안 믿어. 하느님은 여기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아. 스페셜한 분이 하느님인 줄 알아. 뭐 다르게 있습니까? 이제 눈앞에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이거 체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냐면, 대상으로서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 대상으로 있는 걸 다 빼버려. 카메라도 빼고, 불도 빼고, 책상도 빼고, 의자도 빼고, 방도 빼고, 벽도 빼고, 다 빼버려. 지금 이 몸뚱아리도 다 빼버려. 없애버려. 그럼 뭔만 남아? 아무것도 없는 이것만 남아.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나라는 거야. 그래, 이 놀라운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뿐이요. 이것에서 온갖 것이 다 나왔어. 지금도 나는 이것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나와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늘 동시에 나타났다. 동시에 살아나. 결국 우리 인생사는 뭘까요? 맨날 경험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냥 이것. 너무 당연한 이것. 너무 어이없는 이것.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이것. 매일매일 이걸 쓰면서도 이걸 몰라. 매일매일 이것으로 살면서도 이걸 외면해. 너무나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요건 따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죠? 이게 전부인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맨날 이것 여기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것을 애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 만들어진 나는 내가 아니요. 아시죠?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진화, 참나, 그것이 나다. 그래서 신앙 공부하기 이전에 있던 이것, 태어나기 이전에 있던 이것, 성당에서 하느님이 있다고 말하기 이전부터 있던 이것, 이것을 만났더니 진짜 이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온전한 보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의지처가 없어야 이 하느님과 함께 둘이 아닌 하나로 살아. 아신가요?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라 그래. 백척간두 꼭대기에서 한 발 내딛으면 허공에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허공에 발을 내딛는다는 말은 어디에다도 의지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에 의지하는 거야. 모두가 다 하느님이기 때문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기지. 그게 너무 쉬워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바로 이것. 그래서 오늘도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으로 사는 것. 이 하느님의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아직도 뿌리 깊게 살아남아서 그래.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살아남아서 그래. 그래서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늘 우리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이 얘기를 마무리로 하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